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소리와 살인과 도둑질과 아는 분이요 사업하여 피가 피를 흘리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가지고 살며 생명하지 못하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으나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신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구나.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챌린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잠깐 나눴었지만 우리가 감사 제목도 이렇게 많은데 그럼 내가 주님께 뭔가를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건 어떤 걸 드려도 부족할 것 같고요. 또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의 그런 고백들도 예배 관련된 곡들로 같이 준비하였고요. 또 우리가 결국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100년 전만 해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VR 등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도 정말 생각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빅데이터의 그런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여 그것을 분석하여 동향이나 여러 가지 조사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교회들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 왔던 팀들 조사해서 자기들이 만든 이런 그 브로셔를 제가 봤는데요.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흔히 구글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정말 상세하게 모든 자료들을 요즘 챗 GPT까지 나와서 물어보면 상세하게 글까지 써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 정보를 모른다라는 것은 아예 모른다라기보다는 아직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말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당장 휴대폰을 열어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성경 혹은 바이블만 검색해도 뭐 이단의 것과 타전교의 수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뭐 경전, 꾸란부터 시작해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도 무료로 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물론 좀 더 돈을 쓴다라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원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앱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경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도 성경이지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CD를 모으시거나 테이프를 모아서 이렇게 쫙 하거나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유튜브로 그냥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또 유튜브에서 혹은 또 앱에서 찾아서 그것만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들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아니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우리는 걸어서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지는 것조차도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말씀과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모르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 구약시대 이럴 때도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졌었죠. 그래서 뭔가를 외웠어야만 했고 암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하면 됩니다. 아마 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아마 더 윗대에 있는 분들보다는 뭐 외우는 게 좀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검색하는 게 더 최적화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라서 그분들처럼 막 손으로 다 쓰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설교문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장 내가 직접 알고 있거나 암기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늘 검색해야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아마 이전보다 아는 것은 어쩌면 더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보는 넘쳐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 친숙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선지서 자체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서 많이 다루지는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고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늘 그렇듯이 호세아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을 보기 위해서 먼저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네, 이때는 유다 왕국에는 아마샤가 통치할 때였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간 꽤 긴 시간을 다스렸던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5절을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온전히 회복한 것이죠.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는 말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만큼 가장 번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시대가 이 솔로몬과 다윗 이후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인 것을 지금 이 영토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부강하고 막강한 시대를 살고 있던 황금기 시절을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나라는 부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축복을 받고 있는 때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주 오해하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하고 뭐든지 잘 될 때 하나님 축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한 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고 뭔가 잘 풀린 것 같은데 만약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영적 기근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모든 상황이 막혀 있고 잘 안 풀린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 잘 되어도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악하여서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지 않고 오늘 읽은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요나 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특히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 고멜이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값을 치러서라도 다시 찾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또 우리는 마치 고멜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를 더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사랑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만 볼 땐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모스를 보면 마음에 큰 찔림이 있으면서 어쩌면 나를 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하기 싫은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가 가기 싫어 도망치다가 결국 잡혀서 겨우 그곳에 가서 똑바로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 5단어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대충 선포했지만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회개운동이 그 니느웨 땅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방인조차도 회개하면 받아주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으며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면서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이름에서도 우리는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이 이름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이것이 어떤 지식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으며 뭐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이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일까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택한 남유다는 아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분명 집에서 혹은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뒤로 가서 6장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제발 좀 알자라고 그렇게까지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제사, 그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를 지금 이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은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은 자들일 텐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숭배했던 다른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아주 엄청난 죄악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죄를 백성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제사장조차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다른 우상은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처럼, 여러 명의 남편을 둔 것처럼 내가 한 여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간음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 가운데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거짓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입술로만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런 예배, 피만 뿌려지는 예배를 그만하라고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를 아는 지식이 너에게 없다라고,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야다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쳤기에 그들은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 간음만 행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5장의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호세아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이들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황금기를 누리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범죄하였고 5장 5절의 말씀처럼 교만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딱히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잘 풀어지고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혹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정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멀어졌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적 기근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막혀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져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우리 영적인 부흥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말을 잘못 이해하셔서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린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충격받았던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왜곡된 진리고 우상이고 정말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믿는 신이 말하는 대로 그 교주가 말하는 대로 살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집을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을 해요. 모든 걸 다 팔라고 다 팝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믿음을 향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단 앞에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고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데 우린 내가 믿는 믿음대로 내가 읽는 성경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생명주의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가? 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호와를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해가는 자는 아닌지 우리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코딱지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잘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코딱지야말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그런 제사보다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라고 호소했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건 아닌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의 그 외침을 이 시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말씀이 넘쳐나고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마치 내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나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이슬로만 경외하고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오늘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 말씀과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더 모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수많은 이단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은 정말 그 왜곡된 진리를 따라서 그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데 정말 참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하오니 나를 돌이키시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그 땅 끝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정말 즐겁고 슬플 때도 어떠한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우리의 모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 일기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이 날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혹여라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냥 출석만 하고 가는 입술로만 경외하는 그런 자로 주님 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를 예배하기 원하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내가 날마다 등교하는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보내신 그 땅 끝에서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는 거룩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기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